반갑습니다. 네.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마틴 루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복음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16세기 때에 마틴 루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보낸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칭찬인데요. 사도는 12사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초대교회 때 보내주셨듯이 그와 방불한 사도를 우리 시대에 보내주셨는데 그가 루터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루터가 교회에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준 은혜는 굉장히 큽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루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서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워낙 루터를 통해 주신 은혜가 깊고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곰곰이 생각하시되 그것을 종합해서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길을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가 쉽지만 16세기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지금 나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딱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죄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하나라도 걸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 심각한 구원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첫 번째 길입니다. 루터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를 무지 썼습니다. 수도사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도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경건한 행위를 다 해봤습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면 할수록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수준만큼 내가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는 거구나. 이것을 루터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 안에 살인죄와 간음죄와 도덕질과 탐심과 음란한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너를 볼 때는 내가 찾을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적극적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선행을 함으로,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하게 의롭게 되려고 할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경건에 힘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루터에게 큰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너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다른 길을 내셨습니다. 율법 외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되는 길 말고 다른 의로운 길을 한 개 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 말은 내 죄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있는 나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 다 잡아서 예수님에게 돌리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그것을 믿으니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겠다, 이 의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루터가 말하는 두 가지 의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예화가 한 게 있는데요. 중세시대 때 제일 유명했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냥 중세의 천년을 통해서 가장 훌륭한, 가장 경건한 수도사였고 가장 탁월한 신학자였고, 2000년 역사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훌륭한 신학 서적을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중세의 대표적인 신앙인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루터에 관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었습니다. 천국의 문에 이르렀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 앞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토마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 넣어줘야 될 이유를 말해봐라. 토마스가 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를 대봐라. 그렇게 하니까 토마스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신학 서적들과 훌륭한 글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수도사로서 선행을 행하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며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루었던 모든 업적과 선행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썼던 신학 서적들을 보십시오. 제가 경건하게 살았던 믿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왔는데 나의 이 모든 경건과 거룩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의 이 경건한 삶을 보시고 이 경건한 삶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저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것이 아퀴나스의 대답이었습니다. 루터가 왔어요. 베드로가 루터한테 똑같이 물었습니다. 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말해봐라. 루터도 똑같이 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에 들어갈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봐라. 루터는 갖고 온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루터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토마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이때까지 썼던 신학 서적들, 선행했던 것, 교회를 봉사했던 것, 그가 했던 모든 좋은 행위의 열매를 갖고 왔는데 너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한 개도 안 가지고 왔는데 네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를 대봐라. 그렇게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베드로에게 한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물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답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루터가 베드로에게 했던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날 아침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대답하고 루터가 했던 대답하고를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에서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중세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다는 증거를 대봐라 라고 했을 때 저는 평생 목사로, 평생 선교사로, 평생 교회의 직분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이 평생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랑이 되고 선행이 되고 공로가 됩니다.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내가 했던 모든 선행이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안에 나의 욕심이 있고 나의 교만이 있고 내 명예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들이 다 섞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았던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공로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을 루터는 발견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충성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루터가 베드로에게 딱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았던 믿음 생활이나 경건 생활이나 희생과 봉사는 하나도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자랑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많은 신학 서적을 썼습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정말로 압니다. 내가 행한 모든 믿음 생활과 경건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놓고 볼 때는 미치지 못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시면, 그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다라고 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하고 받아주신다고 하면 나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그게 루터가 이야기한 이신칭의입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굉장히 본질적인 것입니다. 루터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습니다. 이거를 아담과 하와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의롭습니까? 죄인입니까? 의롭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 모습 그대로 의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루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길밖에 없는데요,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을 통하는 길 말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는 길 말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가지 의로운 길이 있는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또 다른 길을 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람은 선행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롭다 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행에 힘을 씁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함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